예, 우리 교회는 너무 방음이 잘 돼서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조금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비를 뚫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맞으실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예배 드려야 된다 생각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할 수 있도록 비를 뚫고 올 수 있도록 건강 주셨으니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자 학교에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담임 선생님이 아침 조회를 들어오시면 느닷없이 심각한 얼굴로 아이들 이름을 한 명 부릅니다. 한 70명이, 우리는 한 반에 70명이었는데 한 14명을 불러 가셔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잖아요.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애들은 갑자기 저게 뭘까? 왜 부를까? 등록금을 안 냈나? 그래 가만히 보면 부자아이가 끼어 있어요. 아, 등록금 아닌데? 그러면 이거 뭐 어제 도망간 친구들인가? 그러면 또 아닌 친구가 끼어 있어요. 그것도 아니고. 아, 이게 뭘까? 어제 자율학습 시간에 뜯은 애를 선생님이 적어냈나? 이렇게 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궁금해요. 남아있는 아이들이나 앞에 나간 아이들이나 내가 왜 나왔을까? 앉아있는 친구들은 쟤들은 왜 나왔을까? 서로 막 궁금하죠. 그럼 선생님이 아이들 14명 이름을 다 부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꼭 그렇게 물어보죠. 왜 나온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셔요. 짓궂죠. 그런 하시는 말씀이 약을 나눠주면서 회충약 먹어라. 딱 그러죠. 우리는 살다 보면 이렇게 인위적으로 분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떤 때는 어떤 이는 부유한 자요, 어떤 이는 가난한 자요. 지식적으로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적게 배운 사람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병약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요. 그렇게 자꾸 잣대로 분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어떤 잣대로 분류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회충약 먹는 사람이나 안 먹는 사람이나 그 하늘나라에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부자든 가난한 사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늙었든 젊었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평등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분류되는 것에서 유의하고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경에 자주 말씀하는 양과 염소로 분류할 때와 오늘 말씀처럼 가라지와 알곡으로 분류할 때, 그때 여러분이 어디 서실까는 분명히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 분류하셨을 때 염소떼에 섞여 있으면 썩을 뿐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으로 분류하셨는데 그때의 가라지로 분류돼서 영원히 탈 지옥불에 던져진다면 그것도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돌아보시고 내가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성도 돼야겠다 하는 귀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얘기들은 참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비유가 7가지가 쭉 이어서 나오죠. 그 중에 이 가라지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서 두 번째 비유로 나타납니다. 이 비유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친히 설명해 주셨듯이 가라지 비유도 설명하셨기 때문에 해석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논란이 없습니다. 왜? 이미 주님께서 다 뜻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담긴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 되는 말씀인데, 이 땅의 성도들이 이루어가야 될 천국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씨를 뿌린 알곡으로 일컫는 믿음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마귀가 직접 씨를 뿌린 가라지도 같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 마귀도 일을 같이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속에서 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려고 딱 결단하면 마귀는 그 즉시로 내 마음을 죽이려고 애씁니다.
내가 믿음으로 전도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생겨나면 마귀는 전도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습니다. 오늘도 내가 예배 갈 열망이 있었다 그럴 때에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 못 가도록 방해합니다.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비도 많이 오는데 하루만 참으시게, 그런 말들에 넘어가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마귀의 계기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마귀도 동시에 일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얼마나 치밀한지 오늘 25절 말씀 보십시오. 언제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까? 25절 사람이 잘 때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정확하게 계획합니다.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을 때, 잠자고 있을 때에, 정신이 없을 때에 그때 찾아와서 은밀하고 치밀하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라를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는 얼마나 계획적으로 활동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풀어 두신 하나님의 텃밭 속에서 일어나는 알곡과 가라지의 혼재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사실은 고민거리를 줍니다. 가끔씩은 다른 이들이 나에게 주는 상처의 원인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 땅에서 왜 악인이 득세하고 형통해 보이는지,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가만히 내버려 두는지, 가라지를 뽑듯이 뽑아버리지 왜 놔두시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모든 일들이 섞여 있는 가라지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것은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알곡은 팔레스틴의 환경 속에서 밀이나 보리를 뜻합니다. 그들의 농경 문화 속에서는 밀이나 보리가 주종을 이루는데, 그것이 알곡이라 얘기할 때 가라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 팔레스틴이라는 독보리를 얘기합니다. 이 독보리는 자라날 때는 형태가 똑같아 보입니다. 밀과 보리와 유사해 보이는데 나중에 다 자라나면 뭐가 없을까요? 쭉정이만 남아 있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차 있지 않는 그런 헛된 열매, 아무것도 열매가 달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어서 가라지죠. 종들은 이 가라지를 보고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 가라지를 뽑아야 될까요? 묻지만 주인은 이 제안을 유보합니다. 두어라. 지금 뽑다가 잘못하면 뭐도 뽑을까 염려하노라, 알곡도 뽑게 될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유보하십니다. 결국 놔두면 언제 이 운명이 갈라질까요? 심판 때에 분명하게 그 운명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심판 때 가면 어떤 이들은 잘 모아서 천국 곳간 안에 들일 것이요, 어떤 것은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는데 내놓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5천만 속에 우리 크리스찬 800만이 끼어서 살아갑니다. 인구 비율로 얼마입니까? 약 18%에 불과합니다. 100명을 모아놔봐야 18명이 크리스찬인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저마다 일하고 저마다 공부하고 저마다 장사하고 저마다 운전하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때에 분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다 똑같아 보입니다. 다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다 입고 사는 것 같습니다. 다 저마다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는데, 사랑 여러분, 이 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하게 극명하게 드러나고 구별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그때를 바라보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명확하게 판단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 가라지의 비유를 들을 때에 흔히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곡이야. 저 집사는, 제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저 집사는 가라지야. 이렇게 스스로 자꾸 판단을 해버립니다. 본인이 하나님도 아닌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누구는 가라지고 나는 알곡이라고 스스로 구별하면서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절대 뭐가 가라지고 뭐가 알곡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가라지 판별법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로 분리하는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 이 가라지 비유를 오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을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가 방해해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상 밭에다가 알곡 같은 성도들을 뿌려놨는데 그 속에 가라지를 섞어놔도 천국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끝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거란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38절에 밝혔지만 씨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시에 이 땅에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좋은 씨죠. 그렇다면 가라지는 누구일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 3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악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혼재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고민합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이 잘되게 놔두시지? 왜 가라지를 뽑으면 안 되지? 뽑아내시면 좀 더 하나님 나라는 일찍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태도를 지정하실 때 한번 따라합시다. 가라지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견뎌라. 이게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선 일입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자식들이 같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일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천국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십니다. 출애굽 때에 광야살이 속에서 불평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본민족들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정확히 우리에게 얘기할 때에 그 속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섞여 사는 무리들이가 계속 이스라엘을 종료하고 꼬드기고 그 삶을 힘들게 해서 결국에 모두 불평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늘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 의의 아들들과 또 마귀의 아들들이 같이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가라지가 나기 시작하니까 종들이 막 흥분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우리가 이거 가서 뽑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는데 집주인이 뭐라고요? 그냥 두어라. 그렇게 유보하십니다. 속히 구별을 해서 뽑아버리고 싶은 종들의 그 충동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뽑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종들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인생은 알곡인지 가라지를 분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아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말씀 앞에 서면 누구는 가라지야, 나는 알곡이야, 저분은 알곡이야, 저 사람은 가라지야. 우리는 막 스스로 그것을 자꾸 판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오히려 알곡 전체 중에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칠까봐 두렵습니다. 우리 주인의 관심은 뭐겠습니까? 수확량이 증대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알곡 하나하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게 다칠까봐 더 걱정스럽지, 알곡에 주목해서 가라지에 주목해서 그걸 뽑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추수의 때, 심판의 때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제거하는 일도 종들에게 맡겨준 몫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맡겨졌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천사에게 맡겨졌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사람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의분에 휩싸여서 가라지 뽑아내야 된다고 막 주장하지만 실제로 주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는 맡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추수꾼들인 천사들이 마지막 때 할 일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종들은 뭘 할 때입니까? 알곡을 키울 때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알곡을 키울 때입니다. 그래서 그 알곡들이 늘어나서 많은 이들이 심판의 때가 유예될 동안에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알곡들의 할 일이지, 가라지를 분별하는 것,
종들이 그 가라지를 분별해서 뽑아내는 데 집착하는 것,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뭐냐 하면 알곡과 가라지는 마침내 결과적으로 자기 존재를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는 하나 낱낱이 모두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맡겨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들이 성급하게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려고 그랬습니다.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은 당장의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고자 마음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알곡이요, 그래서 침탈해온 로마 사람들은 가라지니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불법을 행하는 일, 폭력을 행사하는 일, 살인을 저지르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스스로 분리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뭐요? 알곡이라 생각했습니다. 세리와 같은 이들은 나 가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저들은 죄인이요 우리는 의인이다라는 가라지와 알곡의 양 대비를 그 현 세대에 하려고 애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과 야고보조차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갔었을 때에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이 두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우리가 지금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다 태워버릴까요? 할 수나 있게요? 그렇게 스스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니 죄인이다. 누구 판단입니까? 사람의 판단으로 다 진행했던 것을, 그 성급한 판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런 귀한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래 참고 인내하며 오히려 견뎌할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의인이 이 땅에서 억압받고 핍박받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악인이 번성하는 것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또 가라지라고 스스로 규정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조차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다 우리 스스로 판단한 것이지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고 견뎌야 합니다. 스스로 심판자의 위치에 서는 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지금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울며 씨를 뿌릴 때요, 양육하고 길러야 할 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자녀답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이 가라지고 어떤 것이 알곡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끝부분에 약간의 힌트를 주셨습니다. 뭐냐 하면 43절에 의인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읽습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뭐같이 빛난다고요?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라지는 어떤 삶을 살까요? 41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아멘. 가라지들이 하는 일이 뭐였다고요? 실족해 하는 것, 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것,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 그들의 행동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행실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충분히 볼 수 있지만 그게 관심 가지보다는 알곡된 성도로서의 삶이 어때야 될지를 얘기할 때 오늘 말씀 우리에게 곡식이 있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곧 열매를 얘기하는 거지요. 마태복음의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실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의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알곡이 되는 것이고 가라지를 면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고 살면 주님 오실 때에 그때에 칭찬받고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남이 가라져인가에 불 켜고 쳐다보지 마시고
내가 알곡인가를 오히려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곧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 삶 속에 세상과 섞여 사는 이때에 알곡 성도로서의 삶이 보여지지 않을 때에 뭐 합니까? 따라합시다. 잠시 내려놓읍시다. 잠시 내려놓읍시다. 내가 세상에서 바삐 살던 모습들 다 내려놓고 가족과 티격태격하며 살던 삶 내려놓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성산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하루 종일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해서 점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알곡됨이 다듬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알곡되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여러분 주 앞에 알곡 성도로 인정받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통해서 가라지의 비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라지의 비유를 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 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은 잊어버리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저 사람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에 관심 가지며 스스로 정죄하여서 참으로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말씀 안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참으로 알곡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현저 교우 성도들 모두가 알곡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살아갈 때 우리를 분리하는 것들 아무도 중요하지 않지만 주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분류하실 때 신앙과 불신앙으로 분류하실 때에 양과 염소로 나누실 때에 알곡과 가라지로 나눌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때 하나님 참으로 선하고 의롭고 온전한 길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